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매일의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주세요. 제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제 눈을 통해 보시며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제 손을 통해 만지시며 제 발을 통해 걸어가 주세요. 주님만이 오늘 저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드리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 이게 기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안에 거하야 함은 예수님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그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자신의 설교를 끝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 짓밟혔고 악과 불의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의 삭은 죽음이기에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썩어 없어져서 버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처음 듣는 복음의 생명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8, 90%는 해결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말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4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회당 모임이 끝났는데도 많은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바울의 이 짧은 말씀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영육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함으로 그가 도망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경건훈련을 하고 고향 다소로 다시 가서 13년 동안 정말 실패자처럼 집거를 하고 바나바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을 거하고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 비로소 오늘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바울을 도구로 삼아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인간의 회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 다윗은 정말로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악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교회를 핍박하던 폭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인간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초지일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답게도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것을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 재생되는 기도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항상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열쇠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날마다 허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론의 매일의 기도를 같이 읽은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입술도, 내 귀도, 내 손과 발도 주장하지 않으시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받은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도 자녀가 미국에 산다고 싹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가 산다고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너희 자녀를 생각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나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항상 예수 안에 있으라는 말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언제나 성령 안에 있으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간다고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여러분, 날기를 원하면 비행기 안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걸어가 봐야지 얼마나 오래 걸려서 미국을 가겠습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정말 독수리 날개침같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 이사례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어렸을 때 마음이 두렵고 무서울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것처럼 너의 손을 꼭 감아쥐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 5 손가락을 꼽아가며 동행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는 아마 제가 20번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수술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새해에도 벌써 수술의 날짜가 잡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해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개척할 때는 날마다 이 말씀 갖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은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5 말씀 가지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해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5가지를 언제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 빛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리는 땅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7, 8절의 말씀을 줍니다. 새해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매일 성경이 시작됩니다. 미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진실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숨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줍니다.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정말 용서하는 자백과 용서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는 허밍버드라는 새입니다. 한 6cm 정도 되는데 이 새가 정지 비행을 하려면 1초에 날개짓을 50번 내지 7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새가 이 벌새라는 새입니다. 한편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사는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어떻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동적인 활상과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이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높은 벼랑 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내 던집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폭풍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다음에 바람이 잦아들면 미끄러지듯 먼 거리까지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아갑니다. 알바트로스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바람에서 얻고 나머지 2%만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를 한문으로는 신천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을 신, 하늘천, 늙은이 옹자입니다.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해는 다가옵니다. 벌새처럼 내 힘 내 노력에 의하여 바둥바둥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믿는 새, 알바트로스, 신천옹처럼 정말 우리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멀리 그리고 높이 나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크리스찬의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 아침에도 부고가 왔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정말 내일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정말 알바트로스의 새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